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조현청 목사님 나오셔서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유상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고 어울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어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편, 내 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내 편에게는 뭔가 좀 호의적이고 그렇긴 한데 네 편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내 편에게는 호의적인데 네 편에게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편이겠죠. 물론 이렇게 편 가르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자신을 한번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이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편 가르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편이 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편에게는 좀 호의적이고 안 그런 사람한테는 좀 덜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뭐 좀 뭐 적대적, 적이적,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1장에 보면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 이 헬라 사상과 유대 율법주의가 혼합된 그런 초기 영지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헛된 말에 빠진 그 율법 선생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니 사랑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이제 1장 전반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고 구원의 본보기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그러니 디모데 너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1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이게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면 이게 그러므로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 내용이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상과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고 내가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는데 이 첫째는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말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별 관계가 없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이자 국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죠. 그런 영향인지 교회도 보면 이제 인종과 계층과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나 체험을 가진 사람 또는 유대인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쓸데없는 변론과 분쟁을 멈추고 네 편 내 편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all kinds of people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망라한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기도하라.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기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간구로 때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도구로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기도의 지평을 넓히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때였잖아요. 그리고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기 어린 통치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AD 64년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 씌웠냐면 바로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죠. 그러면서 잔인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렇게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국가 전복 체제 또는 무신론자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게 맞을까? 요즘처럼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 또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사실은 내 한 몸, 내 가족 건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이 부정적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슬픔이 생기기도 하고요. 좌절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 이런 감정들이 막 생겨나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기도가 아닌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있죠. 특히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될 텐데.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말들이라는 거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이죠.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는 이 구절의 영향을 바울 사도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까지 넓히라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기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 관원이 개입을 합니다. 사실은 잡혀가고 막 그렇게 하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관원이 개입해서 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동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또 사회가 무질서하거나 전쟁 중이거나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전쟁 중이고 막 무질서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와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질서 있는 사회, 국가에서는 좀 더 경건을 지킬 수 있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신앙적 책무를 좀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왕이 악하여 신앙을 탄압하거나 국가가 신앙을 금지한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요, 오늘 말씀 후반부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탄압하는 저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악행과 탄압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지속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거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그 가운데에 있어요. 탄압하는 또는 억압하는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성도의 기도는 비록 이 당시 탄압이 있었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가 약 200년간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복음이 역설적이게도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평화가 유지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안정된 사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 특정 지식과 체험을 가진 자만을 위한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이전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선별적이고 이런 선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자로 삼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권세가 어떠하든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권세가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유래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국가가 다스려지고 질서가 유지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인간의 어떠함이나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권세를 취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왕이 아무리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중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담긴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자연법과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요. 헌법적 저항권이라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권세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외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권세가 넘어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지 않느냐인데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의 도덕법, 자연법과 양식, 권력 분립과 헌법적 저항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이런 걸 통해서 그 권세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권세가 내 마음에 들든 아니 들든 상관없이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주시고, 비록 이 위정자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을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당리당략과 이념을 떠나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요, 당리당략을 따라서 정치를 하잖아요. 이념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당리당략과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지혜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가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경건하게 유지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뭔가 더 하고 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자는 이전에 우리의 어떠했음을 알고 현재 우리의 어떠함도 알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게 치우친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 나갑시다. 비록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협소한 기도의 영역에서 넘어서 더 넓은 기도의 영역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럴 때 너희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고 지금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